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하심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좋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전체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냥 그저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따질 수 없고 거꾸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서 나는 그냥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그 가장 중요한 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잊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공기예요. 공기. 그냥 이제 하나님 말고 사람들은 많이 걱정합니다. 뭘 걱정하냐면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서 물이 점점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땅이 점점 물에 잠기게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고민해요. 그리고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겠다 뭐 이런 거 고민합니다. 또는 물이 부족하다. 신기하게도 바닷물은 늘어나는데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 이제 물 부족 국가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요즘 들어서는 공해가 또 미세먼지 엄청나잖아요. 그냥 아주 미세먼지가 정말 차 위를 보면 뽀얗게 아주 먼지가 앉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기 때문에 산소 때문에 걱정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걸 수치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거나 이러면 그래도 며칠 버팁니다. 근데 산소가 없고 공기가 없잖아요. 1분도 못 버텨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막 5분 10분도 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분 10분 참으면 뭐예요? 그 다음 끝나는 건데. 저도 그래서 가끔 한번 해봅니다. 과연 숨 참으면 얼마나 오래 참고 있을 수 있을까? 1분도 제대로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공기, 산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가장 중요하신 분, 없으면 안 되는 분,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존재들인데 정작 하나님은 안 붙들고 다른 걸 잔뜩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엄청 붙들고 삽니다. 집안에 사자 하나 없으면 안 된다 이래갖고 그냥 이런 사 저런 사 다 붙들고 살으려 그래. 또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돈 믿고 살으려 그러고 또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건강하려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그런 것들은 열심히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붙들지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공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숨 쉬는 거지 뭐. 아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겐 전부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머리를 숙이게 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중요하니까 그 앞에 엎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리고 그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먼저 전제를 이렇게 깝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 그걸 기억해라 먼저.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만홀히 우습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아이 뭐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구원파는 그런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구원받아. 난 이제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를 기억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옛날 죄를 꺼내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지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과거를 통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안 하는 게 그거라 그랬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애굽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되게 좋은 것만 기억해요.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었던 거, 삶아 먹었던 거.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노예처럼 살아왔는지, 채찍으로 한 대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었는지 이런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괜찮으니까 그 옛날이 그립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과거의 모습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어요. 또 돌이켜 봤을 때 뭔가 내가 막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멸망과 저주로 가는 삶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의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려면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하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옛날 일을 좀 생각해봐. 너희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을 좀 해봐라.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은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꺼내어 주셨다. 이걸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재미난 장면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했음을 기억하래요.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속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군가들이 희생되어진 거예요. 죽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희생되었을까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도대체 그럼 누가 어떤 희생제물이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야 43장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 찾으셨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 많이 아시죠? 그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구속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어 줬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물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불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셨냐면 애굽을 희생시켰고 구스와 스바를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때는 말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누구를 희생시켰냐면 애굽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죠. 애굽은 좀 이렇게 말하면 미안할 정도로 완전 초상집이에요. 왜냐하면 장자가 없는 집은 없으니까. 다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완전히 그냥 아주 그 순간에는 다 그냥 거의 망해간다고 봐도 돼요. 심지어는 홍해 건너가는 거 따라왔다가 군대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거의 망하게 될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 구원하시려고 애굽을 폭삭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이스라엘을 건져주려고 다른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희생시키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 다시 말합니다만 구약은 눈에는 눈 하던 시절이에요. 이에는 이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을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뭐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 아사셀 양이라 그래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이렇게 내 죄를 대신해서 얘 죽습니다 하고 그 양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을 광야로 쫓아내갖고 광야에서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하시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니까요. 맨 앞에 말했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딱 지금 온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딱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속량이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죽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량은 그겁니다. 이제는 구약에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 내가 화목 제물이 된다. 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시려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어 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속량했다. 이걸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걸 기억해라.
내가 너 대신 죽었다. 이걸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누가 날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론 안 될 일인데 그냥 그저 한번 사람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날 대신해서 죽는다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 살려놓고 또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속량해낸 사람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게 만드는 그런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감격도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면 곤란하지. 내가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이 참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이 보게 돼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이런 장면을 봤어요. 어떤 경찰이 한 범죄자였나 보죠. 어떤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앞에 왜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갑을 찰칵찰칵 양쪽으로 뒤로 이렇게 갖고 수갑을 딱 채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뭐 껌을 씹고 있었는지 뭘 먹고 있었는지 그 무언가가 이렇게 숨을 확 들이키다가 기도를 딱 막은 거예요. 경찰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막 목을 붙들고 막 아주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이렇게 수갑을 채워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경찰한테 가서 열쇠를 이제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열쇠를 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숨이 막혀서 지금 어쩔 줄 몰라면서 열쇠를 꺼내 갖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열쇠를 막 뒤로 이렇게 갖고 풀었어요. 그 양손을 다 풀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보통은 왜 영화적 상상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그 하임리히법인가 왜 있잖아요. 이렇게 왜 애기들 목에 걸리면 이렇게 뒤에서 안아갖고 배를 팍 해가지고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그걸로 경찰을 막 한참을 해가지고 경찰관이 입에서 껌 같은 게 툭 튀어나왔어요. 경찰관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범죄자가 그럼 안녕히 계세요를 간 게 아니라 경찰관한테 그 수갑 풀어놓은 거를 집어갖고 주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자기를 다시 체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나쁜 사람들 같으면 경찰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도망갈 수 있어 얼마든지. 심지어는 살려놓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라 확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살려줘서 고맙다. 그리고서 가라 그랬어요. 뭐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가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살려줬는데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다시 공무로 돌아와서 그래 내가 너는 나쁜 놈이니까 잡아야지 하고 뭐 물론 정의를 구현하는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언제 그랬냐는데 쉽게 배신합니다. 뭐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희생하셨는데 우린 그걸 자꾸 모른 척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너를 속량하려고. 그래서 너는 내 거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그걸 자꾸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상당히 비등비등하고 대등한 관계인 걸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억지도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면 막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가끔 그런 거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막 하나님께 막 투정 부리듯이 막 하면 막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야 되니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하듯이 막 뒹굴뒹굴 하면서 막 이러면은 장난감도 사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참 많이 잘못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말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죠. 우리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신 건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건지,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마음이 너무 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주 그냥 뭉클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그의 말씀대로 그를 섬기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주님 알겠습니다. 당신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그 속량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아주 진한 마음의 감동과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산소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는 그냥 당연한 거고 나머지들을 걱정하며 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습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당신만을 가장 나의 중요한 분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감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크고 놀라운 희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도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당신 앞에 제물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희생이 값이 있고 그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드려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오늘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랑과 지명하여 부르심들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가는 길과 걸음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오히려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혔지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큰 사랑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